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절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 그리고 성전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은 채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렸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깊은 상실감 그리고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지에 대한 조차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서 보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단순히 포로 생활의 끝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또 그들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눈물과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직접 드러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들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은 다시금 회복하신다라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심으시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 가운데서 주관하시는 바로 주권자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정말 신흥 국가로 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니까 그 일들이 이행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강한 바벨론이다 하더라도 영혼을 주지 않았어요. 그 권세에 영혼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무리 신흥 국가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권세를 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겠다, 그리고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선언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70년이라는 숫자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세월이 길다 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기다리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조급함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림은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큰 고통이잖아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이라는 시간, 한 세대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셔요. 다시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을 외면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장 7절이나 그 이하의 말씀 28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그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버텨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버텨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너의 삶을 이어가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도, 낯선 환경에서도,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고난의 자리에 있든 낯선 환경에 있든 답답함이 있든 간에 그 삶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는 성도의, 부르짖는 내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이 무너졌고, 그래서 제사도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다 막혀버렸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제사가 끊어졌고 예배 자리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로 땅에서든지 아니면 절망 자리에 있든지 눈물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너희들이 나를 부르면,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연약해도, 아니면 그 부르짖음이 흐느낌이 있어도, 아니 그 부르짖음이 말이 되지 않는 고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분석하지 않는다, 분석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냥 부르짖고 나아가면 내가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부르짖음에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마음을 쏟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너희가 울부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숨지 않고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나아가겠다. 여기서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어느 정도 70% 80%의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 전체를 얘기합니다. 100%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겠다,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희를 피하지 않겠다, 만나주겠다.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나는 너희를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갈망하면 나는 너희에게 직접 가까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차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을 늘 언제나 오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시겠다, 임마누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문을 닫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음문을 닫습니다. 내 입을 닫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눈 감고 계셔요.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것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 없겠죠. 힘들고 어려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이 단순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겨서 이스라엘로, 물론 그런 말씀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귀환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구속과 회복과 새 창조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만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들의 정체성을 그냥 혼합된 그런 모습인 것이 아니라, 그냥 혼합되면서 우상 섬기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체성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회복도 있겠지만 관계의 회복도 있고 정체성의 회복도 있고 예배의 회복이 있으며 이들의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단순히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복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죽음의 포로에서, 그리고 절망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의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관계, 새로운 미래,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다 보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시간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의 현실이 재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 상황을 가지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빚으신다고, 그리고 나를 준비케 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항상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의 계획들이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정말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자기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이 기다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10여 년 동안 방황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성군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해요, 그 기다림은.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의 이 약속은 단순히 예전 오래전에 20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역사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죄와 죽음의 포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돌아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귀환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참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낯선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혹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의 고통만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언제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 우리의 계획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그 계획이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